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저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엔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갈 귀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신 그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장을 시작하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사건으로 연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12 제자, 사도들을 세우시고 남겨두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70인을 보내신 사건도 우리와 관련 있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0인을 보내신 사건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이 70명이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물리쳤습니다. 귀신이 항복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한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걷는 자를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70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또 경험을 했지만, 수천 명이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70인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여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낸 70인 전도자들의 증거와 선포를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16절, 오늘 본문은 없지만 앞에 있는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와 아버지, 즉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70인을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세상에 보냄받은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이 부활을 주장하는 것. 이것을 들을 때 그들은 이것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버렸으니 실패한 것 아니냐. 그리고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니 그것같이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말이 어디 있는가. 말이 되는 말을 해라. 논리 정연한 주장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데 그 설명을 들으면 심오하고 뭔가 대단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불교의 사상입니다. 힌두교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정말 들으면 알 수 없는 오묘한 이론들을 가르칩니다. 불교나 힌두교 등에서는 이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요가를 하고 또 이런 여러 노력과 훈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련을 쌓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행위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으로,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참된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은 온 세상에 선포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평생도록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엄청난 말씀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자, 메시아라고 아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성공과 인기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상적인 자랑에 마음이 미혹됩니다. 그들을 따라 욕심 따라 사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돈 자랑하고 여전히 명예 자랑하고 여전히 고급 옷과 아파트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 따르는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할 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으나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부활 생명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70년을 보내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온 세상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증인으로 살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병을 고치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도 부활 생명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과연 살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안다고 하시겠는가?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실까?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안다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을 아는 증인들을 이 세상에 세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고백하고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없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 헛것이구나. 말뿐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루를 주신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도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식사를 할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보냄받은 일꾼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냄받은 일꾼으로서 이 세상의 삶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말씀.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복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가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그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세상의 왕,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모든 힘을 가진 자로서 그들이 유일하게 바람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 유일하게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것을 그들은 바랄 것입니다. 다 자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 죽음은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력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성도들은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럼 우리는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증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삶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더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자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된 삶,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증인으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에 보냄받을 일꾼으로의 삶을 다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